네, 안녕하세요. 음, 설 명절을 코앞에 둔 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공부하고 나면 내일하고 모레 수요일, 목요일에 법회는 쉬고요. 아침 시간 대답 해피스님도 내일 오전까지만 하고 이번 주는 쉬입니다. 저도 며칠 좀 푹 쉬면서 사실은 또 쉰다 할 것도 없어요. 법회는 좀 쉬지만 한 일주일 시간을 두고 좀 집중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 좀 있고, 그래서 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1년 내내 바쁜 일상 보내시는데 명절을 맞아서라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참 가족과 함께 하기도 어렵고, 정말 명절에 그 의미를 살려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야 어쩔 수 없는 중생으로의 삶에 적용되는 무상의 원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의 읽고 보충하기 수업이죠. 이 수업에서 이 책을 제가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이 시간 공부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제 한 4달, 4개월 공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4개월 공부의 끝에 총 4부로 되어 있는 책 중에 오늘 일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간에 좀 개의치 않고 어찌 보면 정말 보통의 불교 신자들을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 초기 불교에는 주로 비구들을 위한 깨달음을 이끄는 경들이지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은 별로 없다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그렇지 않다. 초기 불교의 사부니까야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 보통의 불교 신자들, 제가 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 가족과 함께하는 세간살이에서 부처님에 의지해서 더 삶을 향상코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가르침이 이미 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 있다. 그 가르침을 일부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렇게 책으로 펼쳐냈지요. 총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있고, 참으로 높은 수행자가 되거나 출가해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런 제자 말고 세간을 살아가면서 가족과 친구와 더불어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가능한 한 이 책을 읽어가면서 곁들여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속도감 없이 천천히 충분한 설명을
보충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일부를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마무리 못할 수 있으니 바로 공부에 들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용어가 있죠. 이 용어를 포함하는 경전 용례로서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출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직접 연결되는 또 용어가 하나 있죠. 흰옷을 입은 제가자. 그런데 흰옷을 입은 제가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하고 보통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상당 경우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말을 배제하고 그냥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는 이 말만으로 보통의 제가의 불교 신자를 지칭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경들은 까마보기라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는 말로써 이 경의 중심 자리에 제가자가 서 있는 이런 경의 용례를 보고 있어요. 총 16가지, 그러니까 17개 경인데 2개 경은 뭐 같은 주제가 돼서 16개로 정리를 했죠. 그 중에 지난 3주를 통해서 11개의 경에 대해서 정말 뭐 그냥 읽어드리다 보니까 각각의 경들이 가지는 그 중요한 의미들 그 부분을 넘길 수 없어서 좀 충분한 설명을 곁들이다 보니까 3주 동안에 11개의 경을 소개해 드렸죠. 자, 오늘 12번째 경으로 들어갑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16번 나꿀라 삐따의 경입니다. 뭐 이제 요점을 말하자면 남은 가족에 대해 무언가 바라는 자로 죽지 마라.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놓고 죽을 때에 죽은 다음에도 나의 아내고 나의 자식이라는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죽음 이후에 이 삶에서 나의 아내든 나의 자식이든 이런 관계는 유지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태어남, 다음 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점이 맞는다면 내 아이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의 관계를 다음 세상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그런 가운데에 죽어야 한다,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라는 이 시점에는 담담하게 내가 한평생 이러이러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나는 죽음 이후에는 바로 새로운 태어남에 의해서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제 한평생 나와 함께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나는 떠나리라. 이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제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보면 남신자 중 친근함의 으뜸인 나끌라 삐따 장자 부처님하고 그
친근함, 친밀함에서 으뜸이 되는 남자 신자가 나쿨라피타 장자라는 분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나쿨라피타 장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경은 나쿨라피타 장자가 큰 병을 앓을 때 그의 아내인 나쿨라 마따가 장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데, 바람을 가진 자, 즉 바라는 자로 죽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겨진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러저러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는 것은 부처님께서 꾸짖는 것이니 죽음 이후에 이 삶에서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나쿨라 마따, 즉 나쿨라피타의 아내 나쿨라 마따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6가지인데 라고 하면서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 오늘 소개해드릴 6개의 경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좀 도입만 설명드리고 경을 직접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경과 관련한 좀 충분한 배경 이야기를 소개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경도 있고, 또 경에 따라서는 그냥 경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경을 이해하는 최선이 되는 그런 경들도 있죠. 제가 쭉 좀 오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경은 뭐 약간의 보충 설명 말고는 경을 직접 읽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주로 경을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콜라피타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의 16번 나콜라피타의 경. 한때 세조는 박가에서 수수마라기리의 비사깔라 숲에 있는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나쿨라피타 장자는 환자였는데 고통스럽고 큰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자 나쿨라 마따 장자의 부인이 나쿨라피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그대는 바라는 자로 죽지 마십시오. 장자여,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세존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아내 나쿨라 마따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돌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장자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장자여, 나는 목화에서 실을 잡고 따은 머리를 다듬기에 익숙합니다. 장자여, 나는 그대가 죽은 뒤에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바라는 자로 죽지 마십시오. 장자여,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세존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인 나쿨라피타 장자가 곧 죽을 것처럼 심하게 아프니까 그의 아내인 장자의 부인 나쿨라 마따가 당신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남겨지는 식구들과 관련해서 나의 식구들이 이러해야 할 텐데 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죽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한다면 죽는 순간에는 평화로움을 가지고 한평생 이 몸으로의 삶에서 맺어진 그 관계와 관련한 모든 것은 편안하게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그대의 마음이 떠나서 다음 생을 넉넉하게 맞이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그 아내가 남편의 죽음에 처해서 이렇게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무언가 나에게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바라는 바를 가지고 죽으면 그것은 당신에게 괴로움이고 그것은 부처님께서 꾸짖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잘못이라고 꾸짖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다 떨쳐두고 편히 가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편히 갈 수 있도록 남겨지는 나의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당신은 내가 죽으면 나의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겠지요. 그러나 나는 목화에서 실을 잡고 따은 머리를 다듬기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경제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도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지 마십시오. 그거 괴로움이고 부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한 남편을 안심시켜주는, 그리고 가야 한다면 편히 가시라, 요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집니다.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아내 나콜라 마따는 다른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러나 장자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장자여, 우리가 16년을 제가해서 범행을 고르게 실천한 것을 그대도 알고 나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바라는 자로 죽지 마십시오. 장자여,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세존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병든 환자의 입장에서 나콜라피타 장자가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재혼을 하지 않을까? 다른 남자한테로 시집을 가지 않을까? 라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지 마라. 당신이 알듯이 당신과 나도 이미 16년 동안을 제가해서 살면서도 범행을 고르게 실천했다. 여기서 범행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로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범행이란 말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신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다른 남자한테로 다시 시집을 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아내 나쿨라 마따는 세존을 배려하지 않고 비구상가를 배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장자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장자여, 그대가 죽은 뒤에 나는 세존을 더욱 배려하고 비구상가를 더욱 배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바라는 자로 죽지 마십시오. 장자여,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세존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아내와 더불어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 세월 동안 늘 부처님을 찾아뵙고 비구상가를 찾아뵙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고 가정의 화목과 번영을 이루어왔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이 혼자서 부처님을 상가를
함께 하던 시절처럼 찾아뵙지 않으면 어쩔까? 라고 말하자면 아내의 믿음에 대한,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나꼴라 맞다. 아내는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이 먼저 가고 나면 나는 그야말로 혼자서라도 더욱 자주 부처님을 찾아뵐 거고 더욱 자주 상가를 방문해 스님들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만한 믿음,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가분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어서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아내 나쿨라 마타는 계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장자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장자여, 그분 세존에게 계에 충실한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제자가 있는 한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있다면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바깥에서 수수마라기리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사슴공원에 계시니, 머물고 계시니 그는 세존에게 가서 여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바라는 자로 죽지 마십시오. 장자여,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세존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역시 믿음에 이어서 불교 신자는 계라는 토대가 있어야 되죠. 계를 지닌 자, 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도 아내도 계를 지닌, 계에 토대한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죽고 없으면 나의 아내가 계에 충실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라고 걱정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부처님에게 계에 충실한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제자가 있는 한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처님한테 단 한 명이라도 계에 충실한 제가의 여제자가 있다면 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나일 것이고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께서 이끄는 이 계에 충실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내 나쿨라 마타는 안으로 시메사마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나 장자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장자여, 그분 세존에게 안으로 시메사마타를 얻은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제자가 있는 한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있다면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바깥에서 수수마라기리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사슴공원에 머물고 계시니 그는 세존에게 가서 여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바라는 자로 죽지 마십시오. 장자여,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세존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계에 토대한 이어지는 수행이라고 하는 삶의 향상 과정을 그 수행을 지시하는 첫 번째 과정,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법회를 통해서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불교 수행은 어떤 체계를 갖나요? 기본적으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마음을 그치고 가라앉히고 법에 여실직연하는 첫 번째 깨달음에 이르지요. 그러면 여실직연했다,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이 깨달음의 상태에서 딱하라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마타라는 방법으로 마음 자체를 고요히 한다, 그치게 하죠. 그리고 번뇌라는 이 색수상행식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윗바사나라는 방법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죠. 요런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라는 한 쌍,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쌍, 요러한 그치고 관찰하는 요런 과정의 그 향상에 의해서 깨달음에 이르거든요.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얻는다라고 그 출발 자리로 지칭하고 있고, 물론 또 여기서는 이제 제가자이기 때문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깊은 영역은 직접 표현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제가자임에도 나의 아내가 나와 함께 할 때는 이런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마음을 그치고 거기서 드러나는 법에 윗바사나하는 이런 삶을 형성하는 수행을 함께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아내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에 대해서 아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도 나는 그야말로 부처님에게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얻은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가 나입니다. 라고, 당신이 먼저 가도 나는 이런 수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안심하고 편히 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내 나쿨라 마따는 이 법과 율에서 확고함을 얻고 심오함을 얻고 위안을 얻고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나 장자여,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장자여, 그분 세존에게 이 법과 율에서 확고함을 얻고 심오함을 얻고 위안을 얻고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머무는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제자가 있는 한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있다면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바가에서 수수마라기리의 베사칼리 숲에 있는 사슴공원에 머물고 계시니 그는 세존에게 가서 여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바라는 자로 죽지 마십시오. 장자여,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바라는 자로 죽는 것은 세존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6번째로 그대가 당신이 죽고 나면 그대의 아내인 내가 법과 율에서 확고함, 심오함, 위안을 얻지 못하고 의심을 건너고 내지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요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제가신자의 신행의 모범적인, 그러니까 모범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와 아내가 함께 정말로 모범적인 불교 신자로서 살아왔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아내가 자기 혼자서는 그렇게 모범적인 제가 신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곁에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신자로서 이러한 모범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일 것이요. 나는 이런 모범적인 제가 신자의 삶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시오. 이렇게 이제 총 6가지로 당신이 몸이 무너져 죽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 하면 이 몸으로의 한평생 그 삶에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붙잡지 말고 묵히지 마시고
그간 나와 함께 살아왔던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바램을 가지고 집착이 함께하는 상태로 삶을 마감하고 다음 생으로 건너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괴로움을 만들고 부처님이 꾸짖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나를 걱정하고 내가 걱정되지 않는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바라지 말고 편히 가십시오. 나는 당신이 바라는 상황을 이미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무너져 죽어야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내로서 남편의 죽음을 맞아서 안심시켜주는 그런 대화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콜라피타 장자가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고 병에서 회복해요. 이어집니다. 장자의 부인 나쿨라 마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나쿨라피타 장자의 병은 원인으로부터 진정되고 나쿨라피타 장자는 그 병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쿨라피타 장자의 병은 그렇게 버려졌다. 그리고 병에서 일어난 나쿨라피타 장자는 일어난 지 오래지 않아서 환자용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콜라피타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에게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대의 그대의 아내 나쿨라마타가 있으니 장자여 그대에게 이득이다. 장자여 그대에게 큰 이득이다. 장자여 나에게 개에 충실한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제자가 있는 한 그대의 아내 나쿨라마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장자여 나에게 안으로 심의 사마타를 얻은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제자가 있는 한 그대의 아내 나쿨라마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장자여 나에게 이 법과 율에서 확고함을 얻고 심오함을 얻고 위안을 얻고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머무는 흰옷을 입은 제가의 여제자가 있는 한 그대의 아내 나쿨라마타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대에게 연민하고 이익을 바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대의 아내 나쿨라마타가 있으니 장자여 그대에게 이득이다. 장자여 그대에게 큰 이득이다. 라고. 네, 나쿨라피타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딱 그간의 상황을 아시고 아내인 나쿨라마타가 6가지로 말을 했는데 앞에 3가지는 뭐 기본적으로 두고 개에 충실한 개에 도대한 제가지자의 삶. 4가지를 말했는데 잠깐만. 개에 충실함,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얻음, 모범적인 삶을 삶. 그렇군요. 앞에 3가지 는 일단 좀 덮어두고 뒤에 있는 3가지로 그대 안에는 개에 충실할 것이고 내적인 심해사마타 수행을 잘할 것이고 이 법과 율에서 확고한 모범적인 불교 신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확인해 주시면서 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아내와 함께하니 참으로 그대에게 이득이다. 커다란 이득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도 저도 상가회를 좀 부산에서 아주 훌륭한 제가 신자로 살던 분의 상을 당해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죽어야 하거든요. 자기가 죽기도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죽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를 보내야 하는지, 네, 그 측면에서 나꿀라삐따의 경, 아주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57번 6가지 태생경입니다. 삶은 태어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 경은 상당히 길어서 그냥 제가 요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의 중심 주제는 산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대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지으며 살았느냐? 어떤 행위를 누적해서 지금을 만들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태어남이 아니라 그대의 행위에 의해서 삶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 인도에 있던 외도의 6스승, 육사외도 이렇게 잘 알죠. 그중 뿌라나까사빠는 검은 태생, 모진 행위를 하는 사람들, 푸른 태생, 업을 설하고 결실 있음을 설하는 사람들, 붉은 태생, 하나의 망토를 걸치는 니건타들, 누런 태생, 나체 수행자의 제자인 흰옷을 입는 제가자들, 하얀 태생, 아지와가들, 최상의 하얀 태생, 난다와차와 끼사상끼차와 마칼리 고살라의 6가지 태생을 선언합니다.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뿌라나까사빠라고 하는 외도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의 사람을 이렇게 6가지로, 그러니까 6부류로 구분을 한 거예요. 뭐 그 중에 보면 뭐 검은 태생 이러면 아주 그 모진 삶을 사는 사람들 이래 되고, 푸른 태생에서 업을 설하고 결실 있음을 설하는 사람들 이러는데, 이렇게 보자면 불교 신자들은 뭐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에 업과 결실이 있음이 있잖아요. 부처님을 찬탄할 때 업을 설하는 자, 결실 있음을 설하는 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불교 신자는 푸른 태생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하얀 태생 해가지고 아지와가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뿌라나까사빠라는 외도 스승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맘대로 6부류로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태생에 대한 이런 구분은 동의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6가지 태생을 선언하는데, 삶은 태어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자, 뿌라나까사빠는 색깔로 이렇게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그거는 그의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6가지 생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보자면 1. 검은 태생들과 같은 어떤 사람은 검은 법을 생겨나게 한다. 2. 검은 태생들과 같은 어떤 사람은 흰 법을 생겨나게 한다. 3. 검은 태생들과 같은 어떤 사람은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한다. 4. 흰 태생들과 같은 어떤 사람은 검은 법을 생겨나게 한다. 5. 흰 태생들과 같은 어떤 사람은 흰 법을 생겨나게 한다. 6. 흰 태생들과 같은 어떤 사람은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한다. 뿌라나까사빠는 색깔로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 중에 그냥 검은 태생, 흰 태생 둘만 보자 라고 하면서, 검은 태생이라고 뿌라나까사빠가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검은 법을 생겨나게 한다. 여기서 검은 법이라는 것은 나쁜 결과 이래 보면 되고 지옥 간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은 태생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 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검은 법을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 또는 흰법을 생겨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겨나게 한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런 그 중생들로 구성된 오도의 윤회하는 삶,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이런 오도의 윤회하는 삶을 나쁜 쪽은 검은 법이라 하고 좋은 법은 흰 법이라고 이래 말한다 할 때 열반은 어떤 상태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이 검고 흰 이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은 열반을 말할 때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얘기예요. 뿌라나카사빠는 아주 나쁘게 태어나서 모진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검은 태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처님은 뿌라나카사빠가 말하는 그 모진 삶을 사는 태어남이 나쁘다라고 분류한 검은 태생 그 사람들 중에도 그의 태생의 문제보다는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가 검은 법을 생겨나게 한다, 지옥 간다, 악처에 떨어진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을 그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흰 법을 생겨나게 한다, 하늘에 태어나기도 한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로 출가해서 바르게 깨달음을 성취해서 열반을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아지와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여간 좋은 의미로 하얀 태생이래 했는데 하얀 태생으로 세간적으로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어떤 업을 지으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검은 법을 만들어서 악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하고 벗어나 해탈해서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열반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니 사람들은 뿌라나카사빠가 말하듯이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 태어남의 조건 위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행위를 있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더 나쁜 곳으로 가기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기의 삶을 누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이고 미래의 나의 갈 곳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6가지 태생경에서 이렇게 뿌라나카사빠라는 외도 스승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반박하고 어쨌든 존재들은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내 스스로 어떠한 삶의 과정, 어떠한 행위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로는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의 23번 핫다카경 1번하고 24번 핫다카경 2번을 함께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일단 읽어보면 알라 위에 핫다카라는 사람에게 8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는데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라는 7가지 재산에다가 원하는 것이 적음이라는 8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신자 중 사서법에 의해 모임을 따르게 함에 으뜸인 핫타카 장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경에서 부처님은 알라위의 핫타카에게 7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의 7가지 재산입니다. 어떤 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들은 핫타카는 그 자리에 다른 제가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옆에 다른 제가자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와, 핫타카 장자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럴 건데 그 상황을 전해주는 스님한테 물어보죠. 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남들에게 부처님이 나를 칭찬해주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 부처님은 다시 알라 위에 핫다카는 원하는 것이 적음이라는 이런 8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을 갖추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핫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 동사죠.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이 사서법에 의해 모임을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으뜸이다라고 경이 핫타카 장자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 핫타카 장자가 이런 7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이런 8가지 놀랍고 신기한 법을 갖춘 훌륭한 남진자다. 이렇게 이제 찬탄하는 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핫다카 경 2번은 500명의 남신자와 함께 부처님을 뵈러 온 핫다카에게 어떻게 500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이들을 따르게 하는지를 묻고 핫다카는 부처님이 설한 사서법에 의해서라고 대답하는데 부처님은 다시 사서법이야말로 과거, 미래, 현재의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핫다카가 돌아간 뒤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앞의 경과 같은 8가지 법의 갖춤에 대해 핫다카를 칭찬합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뒤에 가가지고 사서법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이 책이 사서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니카야에 나오는 용례를 거의 90% 이상 다 담고 있어요. 사서법과 관련한 가장 좋은 잘 정리된 책이 또한 이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이 책 제4부에 가면 이 경 2개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길지 않은 경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34쪽입니다. 핫다카경 1번입니다.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알라위의 핫다카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알라위의 핫다카가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저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은 알라위의 핫다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놀랍고 신기한 7가지 법을 갖추었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7가지입니까? 비구들이여 알라위의 핫다카는 믿음을 가졌고 알라위의 핫다카는 계를 중시하고 알라위의 핫다카는 희리를 가졌고 알라위의 핫다카는 오따빠를 가졌고 알라위의 핫다카는 많이 배웠고 알라위의 핫다카는 보시를 하고 알라위의 핫다카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도반이여
그대는 놀랍고 신기한 이런 7가지 법을 갖추었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대덕이시여 핫다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때 흰옷을 입은 제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도반이여 그때 흰옷을 입은 제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때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아무도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그 핫다카에 대해서 7가지 재산을 갖춘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는 말씀을 어떤 스님이 핫다카를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칭찬하셨어 라고 전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누가 있었나요?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핫다카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고 이 비구가 부처님한테 이제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경이 마무리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여. 비구여. 그 좋은 가문의 아들은 원하는 것이 적다. 자신에게 유익한 법이 있을 때 남들에 의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여. 알라위의 핫다카는 원하는 것이 적음이라는 이런 8번째 놀랍고 신기한 법을 갖추었다고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8가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고요. 자, 이어지는 핫다카경 2번입니다. 한때 세존은 알라위에서 아칼라와 탑에 머물렀다. 그때 알라위의 핫다카가 500명의 남신자들에 둘러싸여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알라위의 핫다카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핫다카여, 그대의 이 모임은 크다. 핫다카여, 그대는 어떻게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가?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설하신 사서법에 의해서 저는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보시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베품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애어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사랑스러운 말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이행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이익되는 행위로서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동사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함께함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저희 가문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훌륭하고 훌륭하다 핫다카여. 핫다카여, 그것이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기 위한 성품이다. 핫다카여, 누구든지 과거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했다. 핫다카여, 누구든지 미래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할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핫다카여, 누구든지 현재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한다. 그러자 세존의 법다운 말씀으로 설명받고 격려받고 열중하고 만족한 알라위의 핫다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그리고 세존은 알라위의 핫다카가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놀랍고 신기한 8가지 법을 갖춘 알라위의 핫다카를 명심해야 한다. 어떤 8가지인가? 참으로 비구들이여, 알라위의 핫다카는 믿음을 가졌고 계를 중시하고 희리를 가졌고 옷다빠를 가졌고 많이 배웠고 보시를 하고 지혜를 가졌고 원하는 것이 적다. 비구들이여, 놀랍고 신기한 이런 8가지 법을 갖춘 알라위의 핫다카를 명심해야 한다. 라고 1번 경을 또 반복 설해 주시죠. 여기에서 그 중간에 알라위의 핫다카 이런 말을 해요. 대덕이시여, 저희 가문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인가요? 노블리제 오블리게 맞나? 그런 표현하죠. 사회의 지도층인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보죠. 어젠가도 보니까, 카카오 의장 이렇게 표현하던가요? 김범수라는 분 보니까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돈을 벌었다, 재산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원할 것이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어떤 이제 정치적인 뭐 입장 때문에 뭐 그런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뭐 이건 뭐 자세히는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가 남들에게 알려지면 그 돈 좀 나눠달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숨기는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요번에 하여간 어제 그 김범수라는 분이 나에게 재산이 10조 이상 있는데 정말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말하자면 사회 현상에 의해서 벌어졌다. 뭐 우리 사회가 요즘 뭔가요? 그 IC? 이건 컴퓨터에 기반한 이런 사회의 변화라는 그 어떤 기류 덕분에 기대했던 자기가 노력했던 것보다 곱절이나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뭐 이런 부분 말하자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알라라의 핫다카가 대독이시여 저희가 보내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줘야 한다라는 게 뭔가요? 내가 돈 많은 거 남들이 알면 손 벌릴 거니까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죠. 나는 재산이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알라 위에 핫다카 그 장자에게 가서 나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나를 도와주는 분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핫다카 장자를 뵈러 가자 라고 나를 찾아오게 하지요. 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내 건가요? 이러저러해서 내가 갖게 되었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에게는 믿음과 계와 시리와 오따빠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7가지 재산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재산이죠. 까짓 우리 가문에 있는 이런 물질적 재산이라는 거야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없는 거지만 이러한 7가지 재산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까지도 그대로 연결되는 다음 생의 행복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러한 재산인데 나는 이러한 재산이 더 중요해요. 보시라는 이것도 바로 그 7가지 재산 중에 중심을 차지하는 아주 귀한 것이고 마침 내가 우리 가문에 이렇게 재산이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줘가지고 정말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는 핫다카 장자를 뵈러 가자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라고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죽음도 뺏어가지 못하는 7가지 재산을 더 늘려가게 되지요. 사실은 뭐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행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알라 위의 핫다카 이야기 2개의 경우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앙구타라 니카의 열애 모음의 93번
어떤 견해를 가진 경입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외도 유행승의 이야기인데 이게 경이 좀 길기는 하지만 시간이 30분이 남았는데 지금 이 경을 소개하기에는 남아있는 하나 중요한 주제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요 15번째 경은요, 제가 이 책에서 정리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진 경,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책망처럼 외도 유행승들을 법과 함께함에 의해 잘 책망해야 한다.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외도 유행승들을 만난 일화, 사와티에 살고 있는 사문 고타마의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입니다. 부처님과 비구들의 견해를 묻는 외도 유행승에게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과 비구들의 모든 견해를 알지는 못한다. 고 답합니다. 외도 유행승들은 다시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견해를 묻고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외도 유행승들의 견해를 먼저 말한 뒤에 우리의 견해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외도 유행승들은 14무기의 10가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데, 여러분 14무기라고 하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확정적으로 답하지 않는 이런 주제가 있죠. 뒤에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이런 10가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데,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그런 견해들은 모두 자신의 비열이 자의를 원인으로 하거나 남의 목소리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누적된 것, 유위인 것, 의도된 것, 연기된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누적된 것, 유위인 것, 의도된 것, 연기된 것은 무엇이든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에 이 존재는 집착되었고 이 존재는 굴복당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도 유행승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에 대해서 아나타핀디카 당신은 고인 것에 집착되고 굴복당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자기의 견해를 말하는데, 누적된 것, 유위인 것, 의도된 것, 연기된 것은 무엇이든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외도 유행승들은 다시 장자여, 누적된 것, 유위인 것, 의도된 것, 연기된 것은 무엇이든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장자여, 고인 것에 그대는 집착되었고 그대는 굴복당했습니다. 라고 반발하지만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대덕이여, 누적된 것, 유위인 것, 의도된 것, 연기된 것은 무엇이든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높은 벗어남을 나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라고 무마합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에게로 와서 이 일화를 보고하고 부처님은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칭찬합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돌아간 뒤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이 법과 율에서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된 비구도 저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책망처럼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을 법과 함께함에 의해 잘 책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뭐 훌륭한 제자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자이죠. 그런데 제가자인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뭐 지금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도 유행승들, 그러니까 외도의 출가자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한 자기의 견해, 자기가 배워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 외도 유행승들의 삿된 견해를
타파하는 거죠. 그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듣고는 이제 아나타피니카가 돌아간 다음에 비구들한테 보아라. 출가한 사람이라 해도 저 아나타피니카 장자가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도의 출가자들을 가르침에 의해서 법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죠.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을 타파한 이러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 출가한 지 100년이 된 비구라 해도 그처럼 외도 유행승들을 법과 함께함에 의해 잘 책망해야 한다. 라고 경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법을 배워 안다. 그리고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불교 신자로서의 삶, 신행에 있어서는 출가자나 제가자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자가 아주 훌륭하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출가자라 해도 참으로 저분의 삶이 바른 삶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다.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하면 출가자도 제가자에게서 배워가지고 자기 또한 그런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번 주제의 이제 마지막 경이죠. 16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94번 왓치 야마히타 경이란 경입니다. 사실은 이 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타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한 수업을 시작할 때 거의 첫 시간에 이 책의 안쪽 표지에 적힌 내용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때 소개한 게 뭐냐 하면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유익선과 무익불선 이래서 세존은 분별에서 말하는 자 분별설자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볼 왓지 야마히타 경의 내용이에요. 부처님은 유익 선과 무익 불선을 선언하는 스승입니다. 행위에 있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인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의 선언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기준입니다. 행복의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로 제시되는 십선업과 십정도 등이 온전하게 불교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하게 제 컴퓨터가 다른 쪽에서는 괜찮은데 우리 홈페이지 2개를 읽을 때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럴까? 좀 이건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아직 잘 안 돼요. 지금도 경 하나 읽는데 이렇게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자, 우선 이제 교재 147쪽에서 제가 일단은 요약을 했죠. 부처님은 분별설자다라는 의미를 이 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는 분이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하는 분이다. 그래서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이다. 부처님한테는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경을
우리 스타.kr 홈페이지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왓지 야마히타 경 한때 세조는 깜빠에서 가까라 호숫가에 머물렀다. 그때 왓지 야마히타 장자가 세존을 뵙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깜빠에서 나왔다. 그때 왓지 야마히타 장자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을 뵙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 세존은 홀로 머무시는 분이다. 마음을 닦아야 하는 비구들을 뵙기 위한 때도 아니다. 마음을 닦아야 하는 비구들은 홀로 머무시는 분들이다. 나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가면 어떨까? 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일러서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 부처님 그러니까 홀로 머무시는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해서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에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왓지 야마히타 장자는 외도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다. 그때 그 외도 유행승들은 함께 모여 시끄럽고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여러 가지 유치한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 외도 유행승들은 멀리서 오고 있는 왓지 야마히타 장자를 보았다. 보고 나서 서로 조용히 하게 했다. 존자들은 조용히 하십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사문 고타마의 제자인 이 왓지 야마히타 장자가 옵니다. 깜빠에 살고 있는 사문 고타마의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왓지 야마히타 장자가 있습니다. 그 존자들은 조용하기를 원하고 조용하도록 훈련되었고 조용함을 칭찬합니다. 만약 조용한 모임이 있다고 알면 가봐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런 그 도입 관계는 이미 앞에 다른 경들에서 몇 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유행승들은 조용히 했다. 그때 왓지 야마히타 장자는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갔다. 가서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왓지 야마히타 장자에게 그 외도 유행승들은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장자여, 사문 고타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오로지 책망하고 힐난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행자만 들어가면 모두 잘못되는 거요! 라고 비난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지 않고 모든 고행자의 힘든 삶을 오로지 책망하고 힐난하지도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합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세존은 비난해야 할 것은 비난하는 분이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하는 분입니다. 세존은 분별해서 말하는 분. 요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라는 말이 이제 팔리어로 위바짜와도라는 말이에요. 위바짜와도. 그래서 요 말이 분별설자라고 한역되는 말입니다. 분별해서 말하는 분. 요 표현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 하면 여러분 테라와다 불교가 있잖아요. 초기 불교. 이 테라와다 불교를 분별설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테라와다를 대표하는 표현이 분별설, 위바짜와도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칭찬해야 되는 이런 거 아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잘 분별해가지고 이것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칭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분별해서 말한다. 라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별설자. 세존은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다. 그분 세존께서는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사실은 요 주제가 나오면 꼭 이 표현은 말하고 싶어요. 한국 불교에서는 뭐 특히 이제 선불교 이래 되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분별하지 말라고,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불교는 분별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분별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부처님이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하고가 이게 어떻게 양립이 될까? 달라요. 부처님은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분별하지 말아라, 분별하는 말,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그럼 부처님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노자의 영향을 받은 불교 이런 개념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무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위. 빨리어로 아상카타라는 단어가 탐진치가 부서짐, 탐진치 없음이어서 열반이 실현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아상카타. 그런데 이 용어를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무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유위, 무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무위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노자의 입장에서는 삶의 완성의 경지를 무위라고 해서 보통 이제 무위자연, 한국 스님들도 불교의 깨달음을 마치 무위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사실은 부처님은 탐진치가 부서진 이러한 열반의 실현 상태를 무위라고 아상카타라고 말하는데, 이 아상카타가 중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무위자연 이렇게 말하는 도덕경의 노자의 정신, 이 노자에게서도 무위가 삶의 완성이니까 아상카타라고 하는 불교의 완성 상태를 무위라고 번역한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완성의 경지인 아상카타를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의 경지인 무위로 번역한 것은 그렇다 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노자가 제시하는 삶의 완성하고 부처가 제시하는 삶의 완성하고가 다르거든요. 무위라는 말을 놓고도 노자의 도덕경의 관점에서 무위가 쓰였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위자연, 함이 없음, 의도가 반영되지 않음, 이런 측면이랄까요? 그러나 이 무위라는 말이 불교적으로 쓰여서 아상카타의 번역어로 쓰였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노자식으로 무위자연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아상카타의 번역어로 무위가 쓰였다라고 할 때는 탐진치가 부서진,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중생으로의 삶을 넘어선 열반이 실현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이제 많은 어른들이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분별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분별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노자가 말하는 무위에 가깝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분별설자,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다 라고 할 때는 아라한이라고 해서 삶의 과정에서 의도가 일어나지 않나요? 의도가 일어나죠. 다만 그 의도에 무탐무진 무치,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메커니즘적 삶의 과정으로 의도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의 영향 없이 의도를 일으키고 사유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어떤 상황에 만나도
번뇌 때문에 왜곡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번뇌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잘 분별해 알죠. 요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해요. 한국 불교에서 많은 어른들이 분별하지 말라고, 분별심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부처님을 지칭하는 분별에서 말하는 분, 의로의 그 분별하고는 개념을 달리한다. 부처님이 분별해서 말한다라고 할 때는 삶의 그 메커니즘적 과정인 의도, 사유 이런 측면에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의도고 사유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100%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별해서 설하는 분이다. 그러나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로서 분별하는 의도를, 사유를,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메커니즘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이런 부분은 노자적인 무위의 측면이냐, 불교적인 무위의 측면이냐, 이렇게 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외도 유행승의 질문에 대해서 왓지 야마이타 장자가 부처님은 비난할 건 비난하고 칭찬할 건 칭찬한다,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유행승이 왓지 야마이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십시오 장자여, 그대가 칭찬하여 말하는 사문 곧다마는 허무주의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입니까? 이렇게 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말한다.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각각의 조건들의 결합 상태, 이 조건들의 상황을 잘 잘 보아가지고 이것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요 라고 분별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외도 유행생 입장에서는 이런 분별에 대한,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랑 유사해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분별, 이런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명확함이 없다면 그대가 칭찬해서 말하는 사문고다마는 허무주의자인가요? 선언된 가르침이 없습니까? 이거요 저거요 라고 무언가 법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때에 따라 이럴 때는 이렇게 분별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분별하고 선언한 법이 없는 거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서 대덕이시여, 나는 존자들에게 법을 갖추어 말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세존에 의해서 선언되었고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세존에 의해서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존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입니다. 세존은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 세존께서는 허무주의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말한다라고 하니까 허무주의자냐? 선언된 가르침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요. 부처님도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언합니까?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선이다. 이것은 무익이다, 악이다 라고 유익과 무익, 선과 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0악업은 지으면 안 되고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이것도 바로 부처님께서 이러한 10가지의 악업은 악이요, 무익한 거요, 괴로움을 만드는 거요. 이런 10가지 선업은 선이요, 유익한 거요, 행복을 만드는 거요 라고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무익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이길래 무익한가? 라고 해서 그 무익의 뿌리에 가가지고 탐진치가 있고 망진치가 있고 번뇌가 있고 라는 그냥 이거는 이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것을 현상을 놓고 현상의 뿌리를 보고 그 밑에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정확히 보아냄으로써 그러므로 이것은 밑에 번뇌가 작용하고 그래서 탐진치가 수반되는 그래서 괴로움을 결과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이요 무익이요 라고 선언되는 것이고 분별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밑에서 번뇌의 영향을 벗어났고 탐진치가 제거되었어. 그래서 이러한 것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요 라고 유익이라고 유익의 뿌리라고 그 부분이 선언되는 거예요. 분별되어서 선언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 뭐 허무주의자네 뭐 무언가 선언된 가르침이 없네 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부처님은 부처님 그러잖아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라고 하듯이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무익 악이고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유익 선이냐 이 부분을 부처님은 선언한 거예요. 번뇌 번뇌 없음 탐진치 무탐부진 무치 유위 무위 십악업 십선업 다양하죠.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무익이냐 어떤 것이 행복을 만드는 유익이냐 어떤 것이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행복의 영역에 있는 것이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익과 무익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마주친 이 상황을 분별해서 말한다 라고 왓치 야마이타 장자가 외도 유행승들한테 부처님은 선언된 법이 있는 분입니다.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습니다. 부처님은 분별해서 설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멋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신 분일까? 라고 할 때 이 경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유익을 선언하고 무익을 선언했다. 이것은 행복을 만드는 유익이고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무익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무익을 행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유익을 행해서 행복을 만들어라. 그 끝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100% 유익, 100% 행복을 실현하자. 이게 불교다. 불교에는요, 어쨌든 중심에는 유익과 무익, 이익되는 것과 손해되는 것, 행복과 괴로움, 고멸과 고, 이것이 있다. 예,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유행승들은 침묵하고 풀이 죽고 어깨를 떨구고 얼굴을 숙이고 비탄에 잠기고 당황하여 앉아 있었다. 그때 왓치 야마이타 장자는 그 유행승들이 침묵하고 풀이 죽고 어깨를 떨구고 얼굴을 숙이고 비탄에 잠기고 당황한 것을 알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왓치 야마이타 장자는 그 외도 유행승들과 함께한 우정의 대화를 세존에게 모두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장자여. 이렇게 장자여. 그 어리석은 자들은 적절한 때에 법을 갖추어 잘 책망해야 한다. 앞의 경과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법을 갖추어 잘 책망해야 한다. 제가자들한테도 이런 것을 부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법을 갖추어서 외도들의 주장을
잘 타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장자여, 나는 모든 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고행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금계의 준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금계의 준수를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노력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노음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노음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해탈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장자여, 나는 모든 해탈을 실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정 지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경선스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한다고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공부에 함께 하시니 힘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장자여, 고행을 실천할 때 무익한 법들은 늘어나고 유익한 법들은 줄어드는 그런 고행은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장자여, 고행을 실천할 때 무익한 법들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은 늘어나는 그런 고행은 실천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해라,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의미가 뭐냐 하면, 먼저 고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고행은 실천하면 무익한 법들이 늘어나고 유익한 법들이 줄어드는 그런 고행이 있어요. 이거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익은 늘어나고 유익은 줄어드는 이런 손해되는 일, 이런 고행은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당연히 말하는 거죠. 이건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언된 이상해야 어린아이라도 당연히 나쁜 게 늘어나고 좋은 게 줄어드는 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고행을 실천할 때 무익한 법들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은 늘어나는 이런 고행은 실천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고행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 어느 만큼을 고행이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따로 봐야겠지만, 이렇게 고행에 대해서도, 무익이 늘어나고 유익이 줄어드는 거 하지 마. 무익은 줄어들고 유익은 늘어나는 거 요거 해야 해. 이게 말하자면 뭔가요? 분별해서 말하는 거죠. 분별해서 실천하는 거죠. 분별이라는 요 개념을 놓치면 안 되죠. 요게 사실은 이제 우리 수행 용어로 사띠 삼빠자나 이럴 때 삼빠자나라는 암 이렇게 해도 되고 지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요 삼빠자나를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요렇게 이런 데서 오는 거죠. 하여간 어쨌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이게 불교 수행의 근본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분별된 실천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금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노음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장자여, 해탈을 실현할 때 무익한 법들은 늘어나고 유익한 법들은 줄어드는 그런 해탈, 요거는 이제 삿된 해탈이라고 나타나죠. 그런 해탈은 실현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장자여, 해탈을 실현할 때 무익한 법들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은 늘어나는 그런 해탈, 요거는 바른 해탈이죠. 이런 해탈은 실현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자 세존의 법다운 말씀으로 설명받고 격려받고 열중하고 만족한 왓지야마히타 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그리고 세존은 왓지야마히타 장자가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 법과 율에서 오랫동안 더러움이 적은 비구도
저 왓지 야마이타 장자의 책망처럼 이렇게 외도 유행승들을 법을 갖추어 잘 책망해야 한다라고. 네, 앞의 경에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제가자가 이렇게 법을 갖추어서 잘 책망하는 일, 참으로 훌륭하다. 이때는 비구라 해도 출가자라 해도 제가자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 배워서 동일하게 법을 갖추어 책망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셔요. 자, 시간이 돼서 이제 맞춰야 되겠네요. 벌써 7분을 초과했네요. 미안하고요. 마무리 한 가지 소개만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별설자, 분별에서 설하는 분이다 라는 이 부처님에 대한 설명, 이 위바자와도라고 하는 용어가 니카야 전체에서 2번 나타나요. 한 번이 바로 오늘 공부한 왓지 야마히타 경에서 이제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고, 그 유익과 무익, 행복을 만드는 것이냐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냐, 이 측면에서 분별해서 설하는 부처님, 이렇게 설명됐다면, 맞지마니까야 99번 수바경이라는 경에서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나는 분별해서 설하는 자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경에서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자는 커다란 성과를 내는데 출가자는 성과를 내지 못할지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할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 제가자도 잘 실천하면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잘 실천하지 못하면 성과를 못 내는 거고, 출가자도 잘 실천하면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잘 실천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자가 내는 성과하고 출가자가 내는 성과가 이런 차이는 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기서도 역시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게 없이 그 상황을 유익이냐 무익이냐, 선이냐 악이냐,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행복을 만드는 것이냐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냐, 이 측면에서 잘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 나여 라고 부처님은 당신을 소개하거든요. 조만간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맞지마니까야 99번 수바경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나는 분별해서 말하는 자다 라고 스스로를 설명하는지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둘러 왔는데도 그래도 오늘 그 제1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모든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4달이나 걸려서 일부를 마무리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공부한 경만 해도, 그리고 정말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가의 불교신자, 불교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95%는 넘을 것인 이러한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가? 제가의 신자들은 불교 안에서 어떻게 제가 불교 신자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 많은 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명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드디어 제2부 행위 업의 개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 책의 시작이고 중심은 바로 업에 대한 이야기죠. 뭐니 해도 불교가 업에 대한 바른 알을 가져야 하지요. 다음 주부터 업에 대한 개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업의 연장선상에서 공덕이 제3부가 되고 제4부가 또 좀 다른 주제로 연결되는데 참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7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